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우리에게 누려지는 감정은 이것입니다. 샬롬입니다.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하죠. 이 샬롬은 그냥 육신의 평안함, 환경의 편안함, 상황적인 편안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완전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온전한 평안함, 그것이 이들의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샬롬의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의 시대가 됐습니다. 엔은 부정어, 샬롬이 없다입니다. 엔샬롬, 샬롬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엔샬롬의 시대가 되었을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땅이 부족했을까요? 양식이 부족했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또 그전에는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자신들의 땅을 가지기를 원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집을 가지기 원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힘든 삶을 40년 동안 살았던 겁니다. 전갈이 기어다니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갈이 물리지 않고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그들은 40년간 산 겁니다. 그 불안하고 염려와 힘든 시간들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들이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수고하지 않은 땅을,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풍성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요단 동편 쪽에 있었던 세 지파가 돌아가면서 그들이 가져간 금, 은, 온갖 재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돌아간 형제들이 그렇게 많이 가져간 것 보면 이곳에 정착했던 나머지 지파들은 더더욱 많은 재산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가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스란히 그들의 큰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얼마 전 광야에서 천막에 살던 사람이 이쯤 되면 살만하다 싶지 않겠습니까? 이젠 됐다. 이 정도 되면 부족함이 없다. 행복하다. 할 만한 조건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함을 지속하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이 행복함을 누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갖고 있는 농사법의 노하우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농사 짓는 것, 그들의 그 문화를 배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들이 패역한 상황을 성경은 사사기 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8절을 보십시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달랐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들 다 죽었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들이 타락한 이유, 그들은 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풍성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샬롬을 누리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알지 못하면 어떤 좋은 환경을 가져도 그들은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과 자신들의 이야기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꿰뚫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했던 시간,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것,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그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평생 알아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면 살수록 이 사람 모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알아가는 거거든요. 점점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과 함께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어. 애굽에서 이렇게 하셨어. 광야에서 이렇게 하셨어. 라는 과거의 기적과 구원의 이야기를 백성들이 들어압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스토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스토리예요. 오늘 내 삶에, 오늘 내가 맞닥뜨리는 이 현재의 이 문제를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그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여서 나의 삶에 무언가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행하시는 경험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체험한 자신들의 우상들,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여기 비가 잘 안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어디 땅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있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그들이 하늘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 나누는 모습을 가리느라 구름이 덮이고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극하고 흥분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려야 돼. 그것이 우상숭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체험한 이야기예요. 재작년에 극심한 가뭄이 올 뻔했는데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렸더니 그렇게 흉년이 풍년이 되었다. 자신들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고 다니면 어느 날 내 인생의 문제가 가지고 힘들어하고 허덕거리다가 누가 어디 용한 데가 있는데 가볼래?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부적 써가지고 했더니 이 해결됐어. 우리 애가 대학을 합격했어. 이러면 가볼까? 그럼 가요. 가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가요. 그 찾아가서 거기 가서
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그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우상의 이야기를 듣고는 거기 빠지는 것, 그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 손에 파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그들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토록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양식이었고 이 땅에 누리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는 시점부터 그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욕심이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악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위기를 만든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악한 분위기, 욕심의 분위기, 분열의 분위기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12지파 중에 요셉의 아들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아들 반열에 넣어주는 거죠. 지파로 하나의 지파씩 할 수 있도록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빼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섬길 수 있도록 빼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유지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부터 남달랐죠. 요셉의 형들이 와서 정착해서 할 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는 귀족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온 그 사촌들과는 다른 겁니다.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클래스가 다르다. 너희와는 격이 다른 존재들이다. 이 문화가 그들 가운데 내려온 것이에요. 에브라임 집안에. 여러분, 한 집안에 이런 교만의 문화가 내려오는 것,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문화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 에브라임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지파인데 다른 지파와 같이 한 분깃을 뽑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한 분깃을 더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로 땅을 나눌 때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서로 함께 사랑하며 함께 걸어왔지만 나중에 그것을 조각을 나눌 때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사람들이 그 분배할 때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야 그 공동체가 화목해지는데 에브라임은 큰 자로서 자기가 더 큰 분깃을, 더 많은 분깃을 가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지파들도 있었지만 모든 지파의 마음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가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죠. 이 분위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정착해서 살 때 형성된 분위기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크게 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들이 가진 추구한 삶의 모습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였습니다. 꽝 잡는 게 매라고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되면 그것은 늘 선한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되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말씀으로 통치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농사법과 교류하고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 우상을 섬기며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성실히 노력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열심히 농사 지었겠죠. 제사도 열심히 드렸겠죠. 먹고 살아보겠다고 나름 정직하게 일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성한 노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성한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산 니사다임에게 하셨습니다. 신성한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렸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아무런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신성한 노동을 했다고 해도 거기에 노동의 대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직장에, 자녀 양육에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빈손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들이 짓지 않은 성읍에 거하였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샬롬은 어떻게 임하냐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평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 샬롬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노력의 대가도 거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풍성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누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 이런 복까지 나에게 주시나, 뭐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나 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 그 샬롬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 개인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정확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쪽 어느 지역에서 뻥 터뜨려 버리면 그것이 한순간 내가 운영하는 기업에 큰 타격이 되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고 자녀들이 학교를 갈 수 없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어려움을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엔샬롬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엔샬롬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에게 다시 샬롬을 주시려면 어떻게 하셨냐면 사사를 세우셨고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 그 땅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이 세워진 것입니다. 온니엘이 어떤 인물이기에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그 땅에 샬롬이 사라진 그 땅에 샬롬을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좀 더 옛날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다 하고 난 다음 땅을 분배할 때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였습니다. 모두 다 긴장하고 누가 더 많이 더 좋은 땅을 차지할까를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던 때 아닙니까? 그때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약속했던 거 기억나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거 기억하냐? 내가 밟는 모든 땅, 나 갈렙이 밟는 모든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느냐?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요. 모두 다 더 긴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밟았으니까요. 갈렙이 다 밟은 건 알고 있거든요. 갈렙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내 땅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이 나눌 땅이 없습니다. 제발 갈렙이 좋은 땅이지만 한쪽만 좀
가져가길 바랬겠지. 그때 갈렙이 말합니다. 내 모든 땅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한다. 나에게는 아직 저 미정복 지역인 저 산지, 안악자손, 강력한 적들이 있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모든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땅을 소유할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큰 땅, 좋은 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갈렙이 지금 그 땅에 욕심을 만약에 낸다면 그 땅에서 무슨 갈렙이 부귀 영화를 대단하게 누리려고 욕심을 낼까요? 나이도 이제 많은데 뭐 때문에 그런 욕심을 낼까요? 자녀들 때문에 그런 욕심을 냅니다. 자녀 세대에게 더 좋은 것 주려고 신앙으로 열심히 살던 사람들, 날마다 주와 동행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나면 나중에 자녀에게 좀 나와는 다르게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좋은 것 주려 합니다. 땅도 나눠주고 아파트도 재산도 세금을 좀 덜 물고 더 많이 자녀들에게 나눠줘서 자녀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다 찾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저 산지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샬롬은 부모가 자신이 누린 땅과 아파트와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준다고 자녀가 샬롬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자녀에게 샬롬이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난 땅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경험을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정복 지역인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붙인 것이 이겁니다. 저 산지를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여러분, 이런 제안은 동화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뭐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고 공주와 결혼시켜주겠다. 뭐 이런 제안들이죠. 그러면 나라가 있고 공주도 또 어여쁜 공주고 권력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부와 권력, 미모의 공주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덤벼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을 하는 갈렙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땅 하나 없었어요. 내 나라의 절반을 나눌 만한 땅이 없었어요. 권력도 그에게 없었어요. 그는 평생 2인자였고 여호수아 뒤에 서 있었던 사람. 딸이 미모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언급하지 않아요. 특별히 언급할 만한 미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산도 권력도 미모도 없는데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저 산지를 차지하면 내 딸을 주겠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저 산지를 차지하러 나가서 가장 강력한 적 안악자손과 싸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해본 스토리를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을 내 사이로 삼겠다. 내 자녀 세대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로 연결해 가기를 원한다. 내 자녀들에게 땅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가 함께 했던 여호와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유산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온니엘이 나가서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죠.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갈렙의 믿음의 유산이 이제 고스란히 온니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세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자녀 세대들이 그 다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샬롬은 사라지고 엔샬롬이 가득한 시대, 구산 리사다임이 그들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니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온니엘,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셔서 그 땅에 샬롬을 해볼 것입니다. 갈렙이 자손에게 믿음이 아니라 땅을 유산으로 주었다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었을까요? 자신은 고생했지만 자녀는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며 좋은 환경만을 만들어주기를 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자신이 마치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된 모양으로 자녀들에게 평안을 내가 다 주겠다고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다면 지금 이 위기 속에 온니엘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산 리사다임에게 빼앗기고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에 온니엘은 사사로 설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이 선택되고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 공동체 전체가 샬롬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샬롬은 가나안 땅에 가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재산과 지위가 있으면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샬롬은 미정복 지역을 향해서 나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적들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샬롬을 경험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상황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이야기를 경험하는 사람이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샬롬이 누려진다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샬롬이 올까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녀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CCM 가수가 있습니다. 히즈윌이라는 팀인데요. 이 팀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랑 그 좁은 길 등등 히즈윌의 모든 곡을 작곡 작사한 장진숙 성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세부터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차비도 없어서 때로는 걸어가야 했고 밥도 잘 사 먹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들은 저렇게 풍성하게 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래야 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한 달 살기 위해서 내가 20만 원만 있어도 내가 차비를 할 수 있고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20만 원만 달라. 도저히 불가능한 액수였답니다. 본인에게 20만 원만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대요. 그러자 그 기도가 드려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과외 20만 원짜리가 연락이 왔다. 그렇게 찾아도 연결이 안 되던 과외. 그 다음날 연결됩니다. 그것도 딱 20만 원. 20만 원이 생겨서 장진숙 자매는 샬롬을 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그날을 느껴서 샬롬을 경험한 겁니다. 그 이후 그는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어려운 문제, 고통 가운데 놓였지만 그는 샬롬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가운데서 계속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들, 그런 곡으로 가사로 풀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샬롬을 나누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샬롬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샬롬이 수많은 이에게 샬롬을 나누어 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샬롬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퍼져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만듭니다. 온누리의 샬롬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샬롬을 누리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샬롬을 자녀에게 넘겨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재산, 땅, 지위, 학벌을 자녀들에게 연결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과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 이야기는 끊어지고 이 땅에서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 누리기 위해 땀을 흘리고 살아가고 하십니까? 샬롬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